설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태양신의 신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에서 크리스마스가 비롯됐다. 한마디로 이제 조금 이제 기독교가 이제 뿌리는 날이다. 이러한 설들이 있죠. 이런 설이 되게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연구된 것들을 또 역사학적으로 이렇게 연구된 것들을 보면 그러한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여러 축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역사적 문헌을 보면 크리스마스가 어떠한 태양신에 섬기는 그러한 날에서 비롯됐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반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반대 말씀하시는 분들은 좀 신빙성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심지어 한때는 크리스마스가 법적으로 금지되기도 했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요. 또 퓨리턴이라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또 크리스마스를 또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분은 워낙 오직 성경하시는 분들이라 성경에 크리스마스 없잖아 해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죠. 그분들은 마음은 배울만 하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아무튼 이러나 저래나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날인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은 크리스마스는 대개 커플들을 위한 날이죠. 미국은 가족들을 위한 날입니다. 물론 크리스찬에게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날이죠. 근데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은 가족을 위한 날이 크리스마스고, 한국은 기독교인이면 당연히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좀 로맨틱한 할러데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마저도 이러한 풍토에 영향받아서 크리스마스를 아주 로맨틱한 그러한 할러데이로 보시는 분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날이시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중요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거죠. 왜 12월 25일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냥 어떠한 역사학자가요,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본인이 성경대로 다 나름 계산해 보니까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일 확률이 꽤 높다라고 해서 그 날이 이제 특정해서 지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맞냐 틀리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저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 크리스마스는 무엇보다도 기쁜 날이어야 하고 감사가 있는 날이어야 합니다. 어떤 로맨틱한 날이 아니라요, 심지어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는 날도 아닙니다.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는 있겠으나 추석, 설날 이런 날이 아니죠. 왜냐? 그리스도의 생신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온전한 포커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왜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길래, 또 예수님이 여기 오신 게 무엇이 그리 큰 일이길래 이렇게 온 세계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할 거예요. 물론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는 아니지만서도 크리스마스가 왜 오늘날이 크리스마스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한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 한 가지를 여러 가지 쪽에서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태어나셨어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 아들이죠. 그 하나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장성하셨어요. 근데 그 장성한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뭐라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태어나셨는데요, 한마디로 어린 양 운명이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죽었습니까? 남들은 본인 죄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남의 죄 때문에 죽으시죠. 남들은 본인 죄를 지고 죽는 건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왜 나타나셨다고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난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당연히 죄가 없으시죠. 죄가 있으시면 그분도 메시아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메시아는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했으니까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죄의 기록을 없애려고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죄의 기록을 없애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이 벌칙을, 한마디로 심판을 없애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구나라고만 생각합니다. 아니죠. 그와 동시에 뭡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근데 누가 보시게 하셨고 누가 알게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은요, 그 재판장 앞에 선 흉악한 범죄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 범죄자의 범죄 기록만 지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 죄도 없애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범죄한 그 죄인이요, 죄인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마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죄를 지었는데 안 걸리면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닌 것입니까? 사람의 눈이 피해서 아무도 몰라요, 본인밖에. 그래서 기록에 남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기록에 남지 않아도 그 사람은 이미 타락한 죄인입니다. 왜냐? 죄는 마음속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 죄가 마음속으로 비롯되니까 행동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야. 아, 저 사람 타락한 사람이구나. 그것이 반복되면 인간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은 범죄자로 낙인 찍힙니다. 그러면 또 다른 심판이 있겠죠. 어디서 비롯됩니까?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냥 기록만 없애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요, 저희 전인을 탈바꿈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죄를 없애려고 오신 것도 맞고요, 그러니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도 많고 안 것도 많고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것도 맞고요, 그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된 것도 맞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화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성경들을 보면요, 성화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은 일을 해야지, 기부를 해야지. 하나님의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요, 모든 것은 다 저희의 죄로 더럽혀진 죄악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선행을 그냥 남 좀 도와주고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모든 선행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요. 이 최고되는 율법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희를 먼저 사랑하신 거고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희가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하나님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남을 위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가 아니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 진정으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가 모두가 범죄하였다라고 말하죠.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근데 포인트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들이 있고 더 있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면. 죄를 멸하시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록 맞습니다.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죄 짓는 그 마음까지
바꾸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요 기적도 보여주시고요 말씀도 해주시고 합니다. 근데요 그 뒤에 이런 말씀을 꽤 자주 하세요. 가서 더 이상 죄짓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록만 없애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요, 저희 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 그러니 복음을 받은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이제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 있잖아요. 뭐 전 보질 않았는데 뭐 유튜브 클립 막 뜨더라고요. 몇 개월 전에 엄청 유행했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시즌 2까지 나왔습니다. 뭐 한국 드라마도 요즘 뭐 미국 영향 때문인지 뭐 시즌제로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즌 1이 나왔고 뭐 2가 나왔습니다. 클립 몇 개 봤는데 뭐 어느 시즌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대충 스토리가 뭐 메인 그 캐릭터가 있는데 주인공이 아주 어렸을 때 나쁜 일을 당했나 봐요. 악당이 있는 거죠. 악인이 있는 거죠. 그 악인이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눈치를 보면 이제 기독교 집안 출신이에요. 막 아버지가 막 뭐 목사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독교에서 막 교회에서 운영하는 뭐 보육원에서 막 자랐나 봐요. 근데 주인공이 엄청난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도 아니면 또 뭐 기독교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보육원 뭐 교사한테도 엄청난 학대를 당한 그런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근데 전체 스토리가 복수하는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그 막 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그 악인도 참고로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씬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 앉아 있는 그런 교회 의자에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대화를 주고 받더라고요, 대사를. 근데 그 악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아서 천국 갈 거야라고 아주 가증스럽게 그 주인공한테 대사를 하더라고요. 주인공은 너무나 분해가지고 한마디로 정의를 이제 실현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정의 실현되어야 하는 그 악당이 뭐라 말하냐, 그 악인이 뭐라 말하느냐, 나는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나 믿고 나 구원 가고 천국 갈 거야. 네가 나한테 할 수 있는 거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뭐 누가 봐도 이제 그 사람을 나쁘게 표현하는 거죠. 또 당연히 또 기독교에 대한 또 비판적인 메시지도 당연히 대놓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일단 뭐 이 분이 기독교를 일단 싫어하는 분이시구나. 보통 스토리는 다 어젠다가 있으니까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걸 또 대놓고 이제 작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당연히 제가 아는 기독교의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서도요 한편으로 생각이 든 게요. 저런 사람이 어딘가에 있겠지. 또 불신자가 저걸 보고 또 저런 마음이 들겠지. 자신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같이 행동하지 않으면서 나는 오직 믿음하면서 난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게 아마 저런 식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뭐 이렇게 또 설정을 넣은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아는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당연히 소수의 이야기이긴 하죠. 하지만 어딘가에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의 그냥 범죄 기록만 지워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요 극단으로 가면 그렇게 됩니다. 양심상 그렇게까지 말을 하지 않을지언정 그냥 나의 죄 기록만 없애주는 예수 그리스도, 극단으로 가면요 그런 모습 되는 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 돌이킴이 없는 믿음.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냥 만능 지우개예요. 나는 죄 짓고 예수님은 그 지우개로 계속 지워주시고. 예수님은 죄를 없애시려 오셨습니다. 저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 뭐 종이가 있다면 그 종이에서 죄가 없어지도록 오셨고요. 저희 마음에 죄가 있다면 그 마음에 죄도 없애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마음에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진정으로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와야 된다는 다른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글로리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명확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명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 천국 가니까 상관없어, 죄의 부끄러움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알므로 그 죄가 지워졌지만
죄의 부끄러움을 가장 알아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 그 죄 때문에 하나님마저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 가장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자유함이 있어야 하는 사람은 또 크리스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2장에 나오죠. 그 전절에 뭐라 나오느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므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한마디로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죠.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서 죽기 위해서 오셨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도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아까 읽어드렸던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두 가지가 나오죠. 먼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뭐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다 하면 뭐 마귀와 하나님이 뭐 싸우는 걸 예상 생각합니다. 선과 악이 막 대립하는, 서로 부딪히고 서로 싸움하는, 전쟁 치르는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뭐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요.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관념에서 많이 벗어났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왜입니까? 예수님은 아주 약한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약한 육신을 지니신 인간으로 아주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끌려가셨거든요. 또 본인이 직접 걸어가셨죠. 그리고 아주 약한 인간답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괴로워도 하셨습니다.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전쟁을 치러서 뭔가 이기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지지는 않죠.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승리였습니다. 왜냐? 애초에 마귀의 일이 뭡니까?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마귀가 어떠한 큰 능력이 있어서요, 이 세상을 점령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인간을 죄로 무너뜨린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일인 겁니다. 마귀가 어떠한 뭐 쳐들어와가지고요, 여기를 뭐 다 정복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왕노릇 했어야 했던 그 아담과 또 그 하와를 무너뜨린 거예요. 어떻게요? 이것도 뭐 마귀가 어떠한 능력으로 권능으로 하지 않았어요. 죄를 짓게 만듦으로. 그래서 마귀는요, 할 수 있는 거는요,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넘어지도록 어떤 함정을 파놓고 넘어지도록 유도하는 게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다예요. 넘어지게 만들 수도 없고요, 어떤 권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권위에 반하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창세기 3장 보세요. 마귀가 뭐합니까? 거짓말합니다. 어떤 능력 부리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합니다. 속입니다. 선악과 따먹게 만듭니까? 뭔가 뭐 빙의해가지고 뭐 조종합니까? 아니요. 하와 속여서요, 하와 손으로 직접 그 선악과 따먹게 만듭니다. 그 마음을 미혹해서요, 그 의지를 선악과 따먹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유도한 거예요. 그 유도에 넘어간 것은 누구십니까? 하와입니다. 그 옆에 있던 아담도 별반 다를 바 없죠. 같이 먹었으니까요. 마귀가요,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 마귀의 정체가 뭡니까?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 어떠한 뭐 다크 스펠을 합니까? 뭐 어떠한 뭐 마법을 부립니까? 아니요. 마법도 부릴 수 있는 자지만요, 사탄의 근본적인 정체는 그냥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그 일을 멸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생각하는 어떠한 뭐 두 영적인 힘이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멸하시는 게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싸워서 이기고 뭐 사단의 목을 베어버리고, 아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죽음이 오히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권세에 있었던 죄인들이 그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됨으로 그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던 죄인들,
한평생 그 사단의 권세에 종노릇하던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한평생 종노릇해야 되는데, 한평생 매여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그 죄로부터,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유함을 주시러 오셨죠. 성경에 말하는 자유함은 인간이 말하는 자유함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러한 자유함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을 보면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성경은요, 이거를요 살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 죄로 인해서 죽었으니까. 성경은요, 이것을요 사냐 죽으냐 이 문제로 봐요. 죽느냐 사느냐, 생명과 죽음의 문제로 봐요.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 육체 멀쩡한 자들을 살리시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니, 숨 잘 쉬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숨 쉬고 있어도요, 여러분 죽은 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른다면. 요번에 육체가 아주 건강해도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잖아요. 죄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죽은 자인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죽은 자 아니죠. 여러분 나이가 그걸 결정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이 어리면 어릴수록 뭡니까? 생명이 넘쳐나는 존재로 인식됩니다.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생명력이 조금 이제 없어져 가는 그러한 단계인 거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인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이 있는 자인가 아닌 자인가, 그거 하나 보십니다. 왜냐?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니까.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때 있고 언젠가 없어질 것은 진정한 생명이 아닙니다. 한때 살아 숨지다가 언젠가는 살아 숨지지 않을 것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한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왜 오셨습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의 일이 바쁘고 이런 일들이 있죠.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죠. 중요한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합니다. 일 왜 합니까?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아둥바둥 노력합니까? 한국 사람 정말 노력 많이 하잖아요. 한국 사람 진짜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인터뷰에서 어떤 사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 불쌍하다. 왜냐? 그 정도 노력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되게 결과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 또 이룰 수 있는 것도 더 많을 텐데 한국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웬만큼 노력해서는 티도 안 난다 이거죠.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서 이 정도 노력했으면 꽤 괜찮게 살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은 그 정도로는 안 되는 사회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 말이 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높고 모두가 다 이제 막 노력하는 그러한 사회죠. 근데 이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먹고 살려고 그럽니다. 살아남으려고 그럽니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 위에 삶을 말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사람은 겨우 이 땅에 살면서 내 자존심 지켜가면서 사는 것, 그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그 죄를 타고 이 세상에 들어왔대요.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죽음이, 사망이 이르렀대요. 여기에서 벗어날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죠. 그 한 사람이 범죄를 말미암아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대요. 그 사망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였대요. 근데 그 사망에서 저희를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담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 아담의 죄를 지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다 퍼졌는데, 진정한 아담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이 넘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다음 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리라.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생명에 이르렀느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너무나 정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또 은혜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너가 안 했어. 다른 사람이 했어. 근데 네게 됐어. 이 말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이 죄 지었는데 한 사람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또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화목제물로 드려지심으로 그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분위기인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고 아주 해피한 그러한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육에는 크리스마스가요 즐겁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죄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사람. 크리스마스 별 의미 없습니다. 죄가 의미가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일, 나한테 그렇게 큰 문제 아닌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별 의미 없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별 의미 없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생명은 아니잖아요. 그 생명에 관심이 없다면, 그 생명을 원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크리스마스 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고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뭡니까? 이 죄의 문제가 진짜 문제인 사람, 이 생명 없음이 진짜 문제인 사람, 나의 죄 문제 때문에 죽겠는데 이거 해결해 줄 사람 없나? 나는 못하겠고, 이러한 고민이 있는 사람, 완전 죄에 묶여가지고 지금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줄 사람 없나? 이거 해방해 줄 사람 없나? 이러한 고민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진정으로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내용은 여러분이 이미 익히 다 아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내가 이것을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말하는 그 죄, 또 그 생명, 그거 진짜 원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여러분의 진짜 인생의 문제라면 예수님이 오신 그것은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정말 복음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소식 강조하죠. 소식 중요합니다. 소식을 먼저 알아야 그 다음 것도 있으니까. 근데 소식에 뭐가 옵니까? 기쁜 소식, 아니면 좋은 소식이 옵니다. 소식만 알고 기쁨 모른다? 복음 모른다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왜냐? 기쁜 소식이니까요. 이 소식을 진정으로 이해한 자, 진정으로 이 소식을 그 소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받은 자,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소식만 잘 이해하는 학생부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삼중직, 새 직분, 이런 신학적인 것만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걸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됐다라면 그 다음인 기쁨도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저희가 믿는 복음이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요.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 또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모여서 또 예배할 것입니다. 또 그 크리스마스 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또 감사가 넘치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정말 절망밖에 없는 이 세상이었는데, 절망밖에 없는 저희였는데, 예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에게 생명 주시고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죄 때문에 저희가 망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 행위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살았음을 믿습니다. 저희를 생명 주시기 위해 오신, 또 이미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찬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